우리가 인생이라고 하죠. 거창한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한 세상을 살다 가지만 과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고난과 기쁨이 병행이 되는 삶이죠.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불행이나 행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 그리고 오락이 발달해도 나의 인생의 장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수없이 발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를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을 우리가 한번 말하자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도덕과 윤리입니다. 이 도덕과 윤리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친구나 이성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높은 기준이 바로 성경적 기준이죠. 오늘날 왜 기독교에 대한 이렇게 불신과 비호감이 많아졌을까요? 과거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런 도덕 윤리 기준이 일반 다른 종교보다 탁월하게 높았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아래로 됐어요. 실망했다는 겁니다. 타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높게 봤는데 이제는 타 종교보다도 가장 하위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독교적 윤리, 바로 기독교적 도덕이 무너졌다는 거지요. 즉 성경적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항상 주의할 부분이 있다. 바로 도덕과 윤리와 지혜는 함께 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조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불의와 돈 사랑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불의, 정의가 아닌 불의요. 이 불의와 돈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대한 경고인데요. 7절을 보면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쓰여 있습니다. 욕심이, 욕망이 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를 무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매하게 한다, 바보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방해한다. 뇌물, 내가 얻고자 해서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내가 뭘 얻고자, 그것이 뭐 명예든 뭐 돈이든 또 유익이든 무엇이든 자기에게 자기 뜻을 이루고자 잘 안 되는 것, 잘 안 되는 것을 뭔가 자기 뜻대로 하고자 뇌물을 받거나 주게 됩니다. 청탁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명철이 뭐예요? 분별력.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했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그래요. 돈을 조금 주니까 알지 돈을 많이 줘보세요. 살인도 해요. 따라서 불의와 돈에 대한 이 사랑은 우리 인생에 아주 재앙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과 뇌물은 돈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이 돈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좋은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돼, 그거죠. 물질 만능. 사실 현대인들 중에서는 이게 뭐 거의 지배적입니다. 믿는 자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돈 있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신앙 좋아도 돈이 없으면 그만이다. 돈이 더 먼저 우선이라는 거죠. 자, 돈은 이게 사람을 속이는데 아주 그 속성이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우리를 속인다고 말하잖아요. 자,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나 하는 옛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물론 이건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돈과 사람의 마음과 분리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주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솔직히 사람 마음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빌려주려고 했는데 아이 저기 누구에 빌려준 돈이 이렇게 안 돼서 내가 못 해줬어. 하나는 진짜일 것이고 그때 돈이 거짓말한다. 두 번째, 주기 싫어서 상대방을 못 믿으니까 내 욕심 때문에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큰 재물과 돈을 앞에 두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인 거죠. 탐욕, 욕망. 뭐 누가 조그마한 돈에 마음 흔들리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 해당 말씀은 바로 돈에 대한 건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건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로 돈에 대한 욕망을 말하는 거죠. 이 돈에 대한 욕망, 이것은 악과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뿌리라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 많은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찔렸다. 상처, 아픔, 고통을 말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데, 자, 현대시대에 돈의 욕망으로 탐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부모와 자녀 살인을 하는 행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다 탐욕과 돈을 사랑함이 그 시발점입니다. 다 뿌리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 그렇게 돈을 한 번에 벌려고 일확천 꿈꾸고 편하게 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서 언제 벌겠느냐? 한 푼 두 푼 언제? 특히 뭐 태산이 속담이지 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어떤 사람 연봉이 3억 4억인데 나는 한 달에 몇백도 안 되는데 언제 모아서 아파트에 고급 승용차에 내가 여유를 부리며 살겠느냐?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돈 사랑. 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철이 흔들려. 판단력이, 분별력이. 그래서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돈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속이고 죽이고 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그 첫 번째 바로 불의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 즉각적인 바로바로 내가 만족을 얻어야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보다 끝이 낫고 교만한 마음보다 참는 마음이 낫다는 건데, 이것은 즉각적인 입니다. 바로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자,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한국식 말하면 빨리빨리, 예, 초고속, 무엇인지 즉각적. 물론 이것이 좋은 것은 있습니다. 좋은 때가 그렇게 빨리 할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처리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는 마음은 인내로 견디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교만은 급한 마음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급히 빨리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욕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루고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삶의 가장 위험한 생각이죠. 따라서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다림의 지혜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일에 즉각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교만해지는 이 교만이라는 것, 스스로 높아지는 것,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이 다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잘못되어지는 것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낭패를 당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은 인생을 위험으로 몰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의 시작에서 인내와 겸손으로 저 끝을, 마지막 결과를 향하여 가는 마음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한국 속담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그죠? 다 이 잠언에서 나왔던 거예요. 잠언에서. 다음은 분노 조절입니다. 9절을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자, 이 분노에 대한 경고는 누구도 여유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를 안 하면 참 좋겠죠. 예수님도 분을 내었거든 해가 지기 전 사화라고 합니다. 해결하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분을 사람은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화를 넘어서는 걸 말합니다. 참지 못할 만큼의 그 분노를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모세가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사건이 뭡니까? 무리바 사건이라고. 물을 없다고 또 난리요. 또 물이 없다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친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행위가 된 겁니다. 불경건한 이 분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타낸 이 분노는 불경건한 분노라고 하죠. 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합니다. 이 주권과 선하심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바로 불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불신이 안 믿는 걸 말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선한 분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삶은 뭐냐? 불공평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할 때, 우리가 가장 분노할 때가 불공평할 때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요. 광화문에서 한쪽 다른 쪽에서 얼마다 찬반으로 모여가지고 이게 불공평하다, 이거 불공평하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지금 그러잖아요. 정치도. 그래서 막 분노를 조르지 못해서 막 이 무슨 행위인지는 몰라도 이거 뭐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이거 다 불공평해서 비롯된 겁니다. 개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맞겠죠. 자기들 말 다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로서 불공평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 조절을 할 자리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에?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핏줄에 의해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보디발 아내는 건들지 않았는데 보디발 아내를 음욕을 품고 겁탈을 하고 있다고 남편에게 고발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납니다. 거기서 민족을 이루는 거죠. 그러므로 분노 조절이요. 다음은 과거 자랑입니다. 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 말이면 한때 나는 좋았어. 그렇죠? 그 영웅담처럼 그 노인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은퇴자 커뮤니티 같은 곳이나 뭐 노인들 모임방에 가면 노임 또 뭐 많이 모이는 장소 가면 과거에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그 자랑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현재 별다른 기쁨을 얻지 못하고 좋은 옛날, 과거 옛날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하는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진정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만을 생각한다는 거. 나도 옛날엔 잘 살았는데, 옛날엔 잘 살았는데, 그 얘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현재를 과거의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관점이 아니고 오히려 과거에서 교훈과 본을 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통해 내일을 계획하라는 거죠. 어제 잘못된 것 오늘 고쳐서 내일에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세상 이치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관점에서 경고와 권면하신 말씀들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 과거 그리고 자기의 자랑만을 과거의 자랑만 하는 사람은 미래의 나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돈보다 지혜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자, 지혜는요 돈을 다루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종류 일에 유익하다는 건데 지혜는 결단코 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잠언서를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혜 문서 잠언을 꼭 읽으라고 했어요. 전도서 잠언. 특별히 잠언에 이 말씀과 유사한 게 많이 나오지만은
전도서는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라면 잠언은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서 겪어야 할 일들, 당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는 슬기로움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을 낭비하거나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만몬을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돈에 대한 경건한 물질관을 유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물질관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다룰지도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의 경건한 물질관이 없으면 세속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딱 한마디 물어보면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 물질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돈보다 지혜가 더 우선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그렇습니다. 지혜의 그들 아래 있으면 돈의 그들 아래 있음 같다. 돈과 지혜가 같다. 그렇게 무엇이? 위치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한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그렇습니다. 지혜를 아는 그 지식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돈하고 지혜고 있다. 그러면 돈 가진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돈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 가진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이라는 것입니까? 지혜가 더 낫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못해요.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졌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까? 헤어나오는 게 필요하겠죠. 돈 많이 버들고는 빠지면 안 돼요. 그놈 돈 꿰짝 들고 앉았으면 살겠어요? 죽지요. 그겁니다. 그러나 생각, 지혜는 빠져나올 생각이 있다는 거죠. 뭔가를 잡고 나오겠다는 생각. 그 사람 그걸 살린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없고 돈만 생각하면 돈과 함께 침몰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돈보다 지혜가 더 먼저요,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를 계획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를 제가 요약하면, 자, 불의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즉각적인 만족의 욕망을 버려라. 분노를 조절하라. 과거를 자랑하지 말라. 돈보다 지혜를 더 우선 여겨라. 자, 지혜를 얻어진 지식의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한 것을 지혜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지혜로 얻어졌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건 그냥 이론이요. 여러분들 아는 지식으로 이론. ABCD요. 그게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의 공식을 세워놓습니다. 세워만 놓고 안 해요. 머리로는 수학 공식을 잘 풀어요. 갖다 놓으면 못해요.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건 지혜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알았다, 얻었다면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말할 때는 실행을 말하는 거지 생각만을 말하는, 즉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동전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식이 없으면 지혜는 뭐요? 열광주의다. 그냥 머리로만 난리가 나는 거죠. 뭐가 체계지기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게 자꾸 열광주의로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지혜가 없는 지식은 쓸모가 없는 이론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머리로 만든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교만만 낳게 된다는 거지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과 다름을 확신하고 분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관점과 다르다는 걸 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 살려면 이 세상과 하나님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 기준이 달라야 돼요.
그럼 안 속아요. 다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3,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앞에 이런 여러 가지를 말했는가?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왜 하지 말라냐?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대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우주 만물 창조, 그리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 이걸로 기억을 하는 거죠. 또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구부러뜨린 것을 누가 펴겠느냐?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운명을 말하죠. 우리의 삶의 수명을 말합니다. 인생의 죽음을 정하신 하나님, 그걸 누가 굽게 하겠어요? 아무로 반드시 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되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되풀이 하겠느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거부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있느냐? 인간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훌륭해도 사람의 목숨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없고, 이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습니까? 해일을 막습니까? 폭풍을 막습니까? 홍수를 막습니까? 천둥과 번개를 막습니까? 못 막아요. 사람들이 일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각종 사건 사고들을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뭘로 막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막고 살 수 있다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다 죽을란가도 모르는데, 근데 그것이 답인 것처럼 살아요? 어리석은 거죠. 지혜롭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행하신 일 보라. 하나님이 하시 구부러뜨린 거, 어떤 것이 꺾어졌는데 그 꺾어진 것, 못하게 하신 것, 하면 안 되는 것, 그 분명히 꺾어놓으신데 그걸 네가 어떻게 다시 하겠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누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형통한 날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반듯하게 잘 가도록 하신 날, 잘 되는 날, 좋은 날, 기쁜 날, 이런 날은 하나님께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말이요. 일이 잘 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곤고한 날. 곤고한 날, 아이고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날이 온다 하면 그 일이 왜 생겼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 왜 돌아보냐? 내 인생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자, 형통함과 곤고가 이 두 가지인데 이걸 하나님이 병행해서 순서 없이 이것이 앞서고 뒤설지 저것이 뒤서고 앞설지 모른다는 거죠. 즉 형통 공고일지, 형통 공고일지, 공고 형통일지, 그건 순서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점치고 앉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주관이 나는데,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너희들은 못한다는 건데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반듯하게 곧게 펼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데 그거 지어놓은 거 아닌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된다고. 아니 하나님 구부러뜨리면 어떻게 사람이 편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불이랄 돈사랑이랄지 즉각적인 만족이랄 분노 조절, 과거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왜 열거했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매일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그렇죠? 우리는 새 날이라고 하죠. 또 기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순서 없이 찾아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과 곤고를 당할 때 기뻐하고 돌아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자신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방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응해 살기보다는 그걸 자꾸 넘어서서, 세상 말로 선을 넘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을 불의와 돈사랑, 즉각적인 만족의 욕망, 분노를 조절하고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돈보다 더 지혜가 먼저다. 이걸 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 모든 하나님 주권에 있다. 두 번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한계 인정.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어서 올해 새로 시작되는 2월과 그리고 이번 주 있는 명절, 그리고 올 한 해 이 말씀을 잘 새기시면서 지혜로운 인생과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